안녕하세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신 후에 공과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새로운 공과책 The Kings of Israel 제2과로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데요.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1과의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겠다고 전도사님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두 번째 나머지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는 숲으로 부분을 했지요. 오늘은 나무로 부분을 해서 이제 이 사무엘상의 첫 번째 내용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보이실 건데요. 이제 문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전도사님과 같이 풀어보고 이거에 대해서 적어서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이 보이실 건데요. 전도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의 그림을 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에 대해서 알아보세요입니다. 이 첫 번째 문제에는 세 가지 문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항들에 대해서 각각에 써져 있는 말씀을 읽어보고 이 문항들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바로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났나요? 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는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입니다. 한나는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 한나는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만일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고 한나를 기억하셔서 아들인 사무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은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입니다. 말씀은 첫 번째 문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잊지 않겠습니다.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었지요. 제 구체적인 내용은 사무엘의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다는 말은 이제 예전에 썼던 삼손과 같이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제 사무엘을 낳고 이제 충분히 이제 아직 어리지만 충분히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데려가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항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나요? 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어린 사무엘이 이제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으로 이제 자라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성장한 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제사장,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각각 전쟁에 임하기 전의 모습과 전쟁의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요? 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이 보이실 건데요. 이제 왼쪽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나와 있고 오른쪽을 보면 사무엘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무엘이 이제 어렸을 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이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지요. 이 엘리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온 다음에 그거를 삶거나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준비를 하면, 그러기 전에 자신들이 먹고 싶은 부위를 잘라서 아니면 꿰서 먼저 가져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제사를 드려야 했던 제사장의 임무를 완전히 무시했던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헌신했던 여인들과 성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었다고 여러분들께 전도사님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거를 더듬어 보면 이 엘리 아들들이 옛날 요단강을 건넜을 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앞에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때는 하필이면 요단강 위쪽에 있었던 상류 쪽에 있었던 큰 산이 눈이 가득 쌓여 있는데 온도가 높아짐으로 인하여서 그 산에 덮여져 있던 눈이 녹아서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서 요단강의 물 높이가 올라왔었던 상태라고 전도사님이 옛날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언약궤를 들고 맨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죠. 요단강을 향해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명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요단강으로 딱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었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 기적을 자신들이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자신들도 이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도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큰 하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전쟁, 사무엘이 참여한 전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엘리의 두 아들들이 참여했던 첫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들도 죽음을 당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셨지요. 그러면 과연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요? 여러분, 사무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부터 백성들까지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의 내용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부적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어떠한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자신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신들을 위한 어떤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뜻대로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요청을 듣고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경우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치렀던 전쟁을 통하여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적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전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주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다가 정작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을 부적 취급하면서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줘야 하는 존재를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들과 전도사님을 편들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전도사님을 편들어 주신다면 그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과 저를 버리시려고 할 때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신앙, 여러분들이 보아왔던 성경 말씀,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들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의 삶이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다고 결론이 나왔는데 만약 자신이 잘 되고 있다, 자신이 성공하고 있다, 여러분 만약 이렇다면 정말로 조심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정말로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쁜 쪽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엘리 아들들, 그 다음에 사무엘에 관한 내용들을 보았는데요. 이 두 집단이 어떻게 반대되는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웠다고 전도사님은 이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칸에 말씀을 써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공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